할렐루야.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사무엘하 1장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는 사무엘상과 같은 성경이었습니다.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 한 권의 성경이었는데 분량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나눈 것 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은 사울 중심의, 사울이 죽기까지의 중심의 내용이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제가 이제 장별로 분류를 해놨는데 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흥왕기, 또 침체기, 그 다음에 결론인데, 결론은 뭐냐? 실패입니다. 21장은 사울의 실패에 근거를 뒀고 24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실패하지요. 그래서 22장, 23장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건데 이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는 결국 뭐냐? 인간이 이 다윗이 굉장한 왕같이 이렇게 보고 뭐 다윗의 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윗을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결국 실패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왕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자 하는 것을 이 사무엘하의 결론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흥왕기에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쫓김 받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이 오히려 하늘을 더 잘생겼다고요. 이 왕이 되고 편안해지고 하다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지요. 10장, 11장, 12장 암몬과의 전투에서 그가 밧세바를 범하게 돼서 이때부터 이 결과로 말이에요. 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 결과로 하나님의 용서는 받았지만 그 결과가 비참합니다. 그래서 실패의 침체기지요. 그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이 두 번 일어나는데 20장에 세바 있지 않습니까? 세바가 불량한 껄렁패 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또 반란이 일어나고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이 죽는 그 죽음을 또 맛보게 되고, 이런 참 그 안타까운 그런 침체기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요, 흥왕하다가 침체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 결론은 그 시간 순서가 아니거든요. 시간 순서가 아니고 이제 그 전체를 요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뭐 좀 흥왕하더니만 침체해 버렸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사무엘하가 역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울 왕도 40년 동안 왕이 됐고요. 다윗도 40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흥왕기는 이제 제가 이 죽음을 중심으로 4장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사울의 죽음, 아사헬의 죽음, 아브넬의 죽음, 이스보셋의 죽음, 이런 죽음, 결국 이렇게 다 사람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을 우리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등극할 때 이런 아픔들과 함께 등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5장은요, 통일합니다. 저 나라를 통일합니다. 통일왕국을 이루고요. 6장, 7장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에 궤를 옮기고, 궤를 옮긴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다윗의 언약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평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비보셋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침체기는 밧세바와 압살롬 이야기로 침체기가 이렇게 이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 밑에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아브넬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들. 아브넬은요,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사울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평생을 전쟁하다가 미워하다가 간 사람. 아브넬, 이렇게 외우세요. 아시겠죠? 제가 잘 헷갈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일부러 그럽니다. 아버지 하지 말고, 아브넬, 이게. 사울의 군대 장관 누구라고요? 아브넬.
그다음에 다윗은요 요압입니다. 요압이고 그 요압의 형제가 아비새하고 아사셀인데 옆에서 돕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다음에 압살롬은요 아마샤입니다. 아마사. 압살롬의 군대 장관은 아마사였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잠시 왕이 됐어요. 다윗을 반역해가지고 우리 뭐 죽지만은 그래서 아마사. 그다음에 솔로몬의 군대 장관은 버나야입니다. 버나야. 뭐 여기까지는 다 못 외워도 아마샤까지는 꼭 외우고 버나야 요렇게 네 명의 군대 장관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등극을 하는데요. 15년 가까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영광이었습니다. 참 이런 훈련 기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뭐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받아 25년 훈련받고 75년의 영광을 얻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는데 이 훈련의 기간이 있었다는 그 특징들이 있고요. 이 다윗을 보면 자신이 왕이 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되는 인생이 아니라 맡기고 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이에요. 되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인생을 다윗은 선택을 했다. 참 그 아주 정치도 탁월했습니다. 정치 구단입니다. 애도 정치를 하고요, 기다림의 정치를 할 줄 알았던 다윗의 그 뛰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제가 이제 12지파를 자꾸 눈여겨 볼 필요 있습니다. 단이 여기 있고 아셀, 납달리, 므낫세, 그죠? 서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지파 여기 있죠. 에브라임 꼭 기억하세요. 에브라임 어디 있는가? 에브라임, 그다음 베냐민, 단, 그다음에 여기 유다입니다. 유다. 시몬도 여기 들어있고 유다 안에 시몬이 있죠. 그렇게 이제 요 갓지파 건너편에 갓지파, 루벤 지파.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될 때 처음에 왕이 될 때 이제 루벤과 유다를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의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보면 그 이제 기스의 아들이 사울입니다. 사울인데 이제 사울과 넬은 숙부관계죠. 조카. 그래서 그 아브넬을 넬이 낳았는데 이제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사촌관계였어요. 다 이게 가족끼리 이렇게 엮여 있는 겁니다. 사울의 자녀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스보셋이고 나중에 이스보셋이 한 2년 동안 잠시 왕이 됩니다. 이 세 사람은 죽어요. 다윗과 함께, 사울과 함께 전쟁에서. 이 세 사람은 죽지요. 사울의 딸은 메랍과 미갈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네 명은요 같이 죽어요, 전쟁에. 그래 이스보셋만 살아서 왕이 되는 거 봅니다. 자, 다윗의 모습은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죠.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딸도 있었습니다.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과 결혼한 게 이제 사위가 수루야, 아비가일 이런 게 이제 사위입니다. 수류와 아비가일 자매들, 수류와 아비가일 그 사위를 통해서 난 아들들이 아비세, 요압, 아사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조카예요. 또 아까 사울도 사울의 조카가 아브넬이 이제 사촌인데 군대 장관이 됐고, 여기도 이제 사촌이 이제 군대 장관이 되는 겁니다. 조카가. 그 다음에 아마샤는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아마샤는 이제 그 요나단의 군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요 정도 제가 그 사무엘하 서론을 이야기하고 1장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사울의 죽음입니다. 사울의 죽음과 함께 다윗이 애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장 1절입니다. 다윗이 탁월합니다. 잘 보십시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보세요.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아말렉이 시글락을 갖다가 불 다 태우고
막 이래가지고 다 여자들 다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이제 다시 뺏어와서 그 전쟁에서 얻었던 모든 물건들을 이제 각 장로들이 이렇게 막 나누어 주고 이랬던 거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31장에서. 근데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시글락에서 얼마나 지났습니까? 돌아와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흙이 있었단 말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애통한 표시를 내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해 왔다는 겁니다. 다윗도 궁금하지요. 전쟁을 같이 올라가다가 블레셋 사람하고 같이 올라가다가 방백들이 그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도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아말렉 전투를 하고 돌아왔는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로 기도하였고 무리 가운데서 엎드려서 죽는 자가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여기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2명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4명이 죽은 겁니다. 4명 그 자녀 3명하고 같이 그렇게 죽었는데 이때요 그 아브넬은요 도망가 버렸어요. 뭐 어떻게 뭐 왕도 안 지키고도 어떻게 도망가 버린 모양입니다. 그 아브넬 이게요 좀 보면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아브넬 보고만 네가 말이지 장수가 돼가지고 왕도 안 지키고 누구 짬이나 짜고 누구나 짜고 이래야 되겠냐 하고 막 다윗이 지적을 했던 게 그게 사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은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스보셋하고 이제 마음을 맞자 이스보셋 왕 세우고 자기가 등극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 아들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보고가 들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네가 어떻게 해서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길보아산에서 죽었잖아요.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적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적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서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요건 거짓말입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가. 사울은 앞에서 보면 자결했습니다. 자결해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건 자기가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을 미워할 거다.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면은 내게 상 줄 거다. 뭘 좀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엎드리진 위에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그 정표가 여기 있습니다. 왕관과 이제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내놓는 겁니다. 이에 다윗이 보세요. 여기 참 기가 막힙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했습니다. 다윗이 막 옷을 잡아 찢으니까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다윗만 찢은 게 아니고 함께 있는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었다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윗이 평소에 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있을 겁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함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된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쫓김을 받고 도망을 당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귀히 여겨야 된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도 같이 옷을 찢고 이러죠.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습니다.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울고 금식하고 1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사람 보고 그럽니다. 어째서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냐. 다윗이 청년 중에 한 사람 불러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아침에 죽으니라. 이 사람 뭐 좀 얻을까 했는데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거짓말해가지고 이 사람 죽은 거예요. 괜히 거짓말해가지고.
우리가 뭐 내가 좀 드러나려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절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손이 죽었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 피가 내게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네게 대하여 정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죽였노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아무리 그 정치하는 사람이 막 정치를 엉망으로 했어도요.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할 때도요, 전임 목회자가 목회를 했는데 후임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후임이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막 내가 막 너무 막 내 걸로만 갖고 하려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그 전임 목사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예? 뭐 전부 다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래서 서서히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목회할 때 한 3년 정도는 잘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기간들을 가지면 부드럽게 서로 융화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웅천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그 목사님 손진국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고 나서 제가 후임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도 오랫동안 한 15년 동안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존중하려고 늘 마음에 중심을 두고 애를 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내 입에 정언하기를 너가 어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였느냐.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을 죽인 게요. 사울을 좋아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7절에 다윗 또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이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건 뭐 마음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는 겁니다. 노래를 지어가지고요. 또 이 노래를 갖다가 야살의 책에다가 기록을 내려요.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으로 이렇게 가르치고요. 가르치라 하였고 또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해라. 야살의 책이라 말은 의인들이 기록되는 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의인으로서 이들을 기록해라는 거예요. 그래. 야, 대단하죠. 자기를 평생 뭐 이렇게 쫓아다니고 뭐 10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이랬던 다윗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윗 사울의 죽음을 그렇게 애통해하고 울고 또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이 사람을 죽이고 또 노래를 불러서 가르치고 그걸 야살의 책에다 기록하고 그래 다윗이 이게요 참 그 정치력이 대단합니다. 그 정치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중심에서 나오는 거죠. 뭐 내가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뭐 어떻게 사람을 융화하겠다가 아니라 그 다윗의 그 뭐랍니까 그 중심 그의 삶이 그런 이런 뛰어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노래 불렀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의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서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면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 땅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합니다. 그게 안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길보아는 이제 사울이 죽은 곳이니까 이제 사울이 죽어서 안타깝다니 너희에게 이슬과 비가 안 내리면 좋겠다는 겁니다.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하면서 뭐 실제로 뭐 땅을 저주한 건 아니고요. 그래 됐으면 좋겠다. 거기서 사울이 죽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었도다. 되미로다. 이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옛날에 방패는요 그 나무로 이래 만들어가지고 쇠가 귀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서 그 위에 가죽을 덮습니다. 이 가죽이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 뭐 이게 빨리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자꾸 이제 기름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죽어버렸으니까 방패에 기름칠할 사람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뭐랍니까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그 얼마나 높이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울을 좋아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한 데서요 마음이 확 놓이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왕이 죽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 내가 사울 따라다니다가 내가 목숨이 깍할 거 아니가? 이 정권이 바뀌면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막 강등되고 막 이럴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 이게요 좀 없어지면 참 좋거든요. 좋은 사람 이런 것들을 등용할 수 있고 서로 이런 정치를 하면 참 좋겠는데 말이에요. 야당 여당 중에도 참 뛰어난 인물들을 이렇게 등용을 하고 서로 의논하고 이런 나라가 되기는 좀 힘들겠지요, 이 세상에서는. 자,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문제 화려하게 입혔습니까? 근데요 사울을 높여주는 거예요. 사울을 인정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그 붉은 옷을 입히고 금고리개는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이 정치를 잘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렸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니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더라. 이렇게 다윗의 그 1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인데, 사울의 죽음 이후에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한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또 이 노래를 불러서 가르치고 야살의 책에 기록을 해라 그러고, 그 내용을 보니 사울을 욕하거나 사울을 비하하거나 이런 것이 없고 아름답게 사울을 높여주고 사울의 그 업적을 인정해주고, 참 다윗이 쏙이 없는 사람인지 참 탁월하지요. 그러면서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참 좋은 노래입니다. 우리도 이런 노래를 참 상대방을 향하여 부를 수 있고 이런 칭찬을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산다면, 다윗이 그래가지고 통일왕국을 이루게 된 거거든요. 이런 넓은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통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